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미술사 5번째 시간 중세미술편입니다. 중세미술은 로마 세태기 이후 르네상스 전까지 약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중심 미술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중세시대를 단순히 고대와 르네상스 사이에 낀 암흑기로만 여겼으나 최근에는 중세시대에 나타난 여러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중세미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시대에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추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세시대 미학의 원천이 되는 3명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중세미술을 읽는 키워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세미술을 4단계로 나누어 시기별로 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플로티너스의 신플라톤주의는 중세미술의 아름다움의 토대가 되는데 그리스의 플라톤 사상과 동양 신비주의 등이 결합된 것입니다. 플로티너스는 일자라고 하는 근원적인 빛이 빅뱅과 같이 퍼져나가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빛이 가까울수록 밝고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듯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이 빛의 밝기에 따라 일자, 정신, 영혼, 물질의 순서로 위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움은 세상 존재의 근원인 일자의 빛 혹은 신이고 빛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면서 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일자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물질은 존재의 위계에서 가장 어두운 물질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역시 다른 것들처럼 일자에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자연이라는 물질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그 속에 흐르는 근원적 일자의 빛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술작품은 단순히 모방을 통하여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물보다 더 일자에 근접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조각가가 조각한 조각상이 다른 돌덩이보다 아름다워진 이유는 일자의 빛에 좀 더 가까운 예술가의 영혼에 있던 미의 형상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 그 돌덩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의 형상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예술작품은 근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자연의 진료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예지계와 현상계의 매개물인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후에 신비주의 사상 및 신학으로 계승되어 그리스도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는 아직 신학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리스 철학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 체계화를 갖추게 되는데 이것을 교부철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부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로 교회 초기에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다진 인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초 현세의 구원을 믿었던 기독교는 로마 통치 기간 보상을 받지 못하자 천국에서의 보상이라는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현실의 땅보다는 천국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 교부 철학입니다. 여기서 교부들이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기 위해 차용한 이념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었고 이는 그리스도교의 유일신을 설명하기 좋은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행했던 신플라톤주의 사상에서 그림자는 현실 세계에 대응되며 이데아는 그리스도교의 천국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세보다는 플라톤과 천국의 이데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리스에 발전했던 사실적인 표현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이 강조했던 이상적인 아름다움인 비례가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보고 추함은 비례의 결핍이라고 봅니다. 또한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아 초월적인 빛을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이전까지 중세는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구분되어 있었고 위로부터 계시에 의한 신학을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스콜라 철학은 신의 존재를 철학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자연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최고선이며 모든 존재는 그 피조물이기에 하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 또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톤과는 상대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을 다시 가져옵니다. 즉 예술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며 신의 작품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이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모방하는 것, 즉 신의 작품만이 아니라 신의 예술도 모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콜라 미학은 중세 고딕 미술에 영향을 미쳐서 보다 사실적인 표현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들 3명의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중세 미술의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중세 미술이 이전의 그리스 미술이나 이후의 르네상스 미술에 비해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암흑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세 미술은 현실의 외적인 모방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근원의 정신적 아름다움에 좀 더 충실했기에 사실적인 표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보다 이집트 미술에 좀 더 가깝다는 말일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조각들은 우상일 뿐이므로 모두 파손시켜버립니다. 또한 스콜라 미학의 영향을 받은 고딕 양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각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글을 읽지 못하는 신도들을 위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교리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회화를 옹호하면서 명맥을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제한된 의미로만 허락된 미술은 제한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보았을 때 쉽게 읽혀져야 하므로 일단 명확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사실적인 요소들은 모두 배제해야만 했으며 본질적인 것의 표현에 대하여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미술을 만든 조건이 되었습니다. 중세 미술은 자연의 사실성을 포기하고 상징성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형태는 단순화시켜서 도형만 만들고 색도 단순화시켜서 기본 원색만 사용하게 됩니다. 내세와 영혼을 중시했던 이집트와 같이 중세 미술은 현세를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원근법은 무시하고 제작적 비례로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앞서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의 근원인 초월적인 빛이 감각의 세계에까지 미치기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초월적인 빛이었고 미술가들이 결국 해야 할 일은 이 초월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표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색이나 어두운 성당 안에 촛불의 조명 효과, 그리고 빛나는 색채를 가진 재료인 보석, 황금, 은빛, 희귀한 색채를 내는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에 이러한 값비싼 재료들이 사용된 이유는 바로 감각적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빛 혹은 신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